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한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한 자가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부자는 심판날에 통곡하고 울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다시 오심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두렵다, 또 어떤 분은 참으로 기다려진다, 뭐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을 가지고 다른 마음의 어떤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종종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실기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이 힐리베 디힐이라고 베토벤의 어떤 가곡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래도 합창반에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졌는데, 어떤 친구는 노래를 정말 싫어해갖고 그날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날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또 보컬 그룹에 있던 친구는 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시험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험은 싫어해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몇몇은 이번엔 내가 전교 몇 등을 할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같은 일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반응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면 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물질이 늘어나면 처음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조금씩 돈이 모이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작은 교단의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 아주 똑똑하고 비전 있는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야간을 다니는 거죠. 야간 신학교를. 이 사업체를 잘 크게 해서 선교사님을 직원으로 파송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일반 회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월급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참 저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기뻐하던 나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기업체 참 이렇게 끌리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정을 할 수 없고 기도를 했어요. 한 몇 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좀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권면은 이거였어요. 뜻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와 기업을 병행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추구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선교 마인드로는 회사가 첫 번째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성장해야지 선교사님을 파송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 사장님이 암만 선교의 마인드를 가고 있어도 경영진들이 반대에 부닥쳐서 결국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는 선교단체에서, 기업은 단지 선교를 후원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기업과 선교가 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번역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킹제임스나 NASB, RSB에서는 맘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재물이 신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신, 맘몬신이 경쟁 상도로 비교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힘을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파워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재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재물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다 보면 여기에 힘을, 영향을 받게 되고 만몬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가 되면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때 재물신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쌓아두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없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뭔가 생기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취미 활동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표를 아예 모으지 않을 때 모르지만 우표 몇 장을 모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우표를 가지고 싶어 해요. 동전 모으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희귀한 동전을 더 갖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것이죠. 재물이 조금 쌓이면 더 갖고 쌓아놓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라. 물질을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을 위해서예요. 물질을 좀 더 축적하면 내가 이만큼 가졌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자꾸 축적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문제냐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 할 때 우리의 근본 기초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로드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물과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은 자의 마음. 어떤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물질을, 그 양식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자, 저 사람한테 필요하면 그때 나눠주고 때가 되면 나눠주는 이런 자가 바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반대 상황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것을 청지기가 망각하고 그 물질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나눠줘야 될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를 궁핍한 채로 갖지 못한 채로 힘들게 만들어두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이 슬고 썩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 썩어버린 물질들이 심판돼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매맞을 증거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이 뭐냐면 착취의 유혹이죠. 우리가 조금 더 갖다 보면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 것까지로 내가 갖기를 원해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가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면 친근히 사귀고 그렇지 아닌 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예 사귐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이 됐기 때문에 만문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아가다가 나중엔 착취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들으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농부 중에 지주하게 하는 얘기죠. 너희 지주면 꽤 먹고 살만한데 너희들이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거를 아끼고 자기가 더 갖고자 착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덜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타가지 말며 풍분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어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4절에는 공궁하고 빈곤한 풍품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풍싹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해진 임금조차 주지 않고 착취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물은 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받는 유혹이죠. 세 번째 유혹은 사치예요.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나에 너의 마음을 살지게 하도다. 사치가 뭡니까? 자기 여유 이상 사는 것을 사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물질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치의 유혹이 없는 것처럼 되죠. 사치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원래 물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품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한계에 가면은 더 이상 좋아질 품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브랜드로 가는 거죠. 허영심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허영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사치인 것 같아요. 연락은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쾌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쾌락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잘못될 경우가 언제냐면은, 죄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근사한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고 온 날 먹을 것, 좋은 것, 그리고 맛이 특이한 것, 이런 것만 찾아다녀서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산다. 그것은 바로 연락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쾌락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이런 사치의 유혹들이 온다는 것이죠. 사치와 연락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고 크리스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나눠주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의 사치와 연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기심이 동기가 된다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사치와 연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인생의 목적이 그쪽에 맞춰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5절 하반절에 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는 것이에요. 어떤 잔칫날이 시골 같은 데 정해지면 그 잔칫날 잡을 소라든지 아니면 뭐 닭이라든지 이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잘 먹여요. 갑자기 소 한 마리한테 좀 더 많은 먹이가 주어집니다. 그럼 소는 기분 좋게 먹겠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쪄가는 것입니다. 점점 살이 찔 때 잔칫날이 다가오면 그가 살을 찌운 이유는 잔칫날 잡아서 먹히기 위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자들 점점 너희가 막 축적하고 착취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점점 살이 찔 때 주님의 심판날이 바로 도살의 날처럼 너희 부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사치의 유혹에 넘어가면 도살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부자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살인의 유혹이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재물의 노예가 되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전에 몇 번 다뤘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시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자 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왕비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합니다. 그걸 죽이고 뺏어와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차 보험회사 사람들이 새로 차를 뽑는 사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차를 몰다가 어떤 사람을 치였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중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백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이 참 너무 충격적이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면 이런 경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물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든지 재물에게 충성하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 있을 정도의 분들이면 모두 다 부자예요. 왜요? 그 많은 중국 인구 못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너무 못 살아요. 가난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제가 한국 어떤 포스터가 난 거 봤는데 방글라데시 어린을 위한 음악회를 한국에서 여는 거예요.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재물의 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재물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11조예요. 말라기서 1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을 해보라 할 정도로 여기에 혜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적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는 경험들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물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제 경험상 수입이 조금일 때는 11조가 할만해요.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수입이 늘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대기업의 임금이 얼마였냐면 55만 원에서 6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초봉이었는데 한 달에 6만 원 정도, 60불 정도는 뭐 11조 낼 수 있죠. 그런데 대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말이 되면 이 세금으로 나라에 다 뺏길 것을 직원들한테 막 퍼줄 때가 있어요. 퍼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는 12월 달에 42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반 사원이. 주임이었죠. 4,200불 정도 되죠. 그때 딱 받아갖고 42만 원. 420불을 11조를 뛸 때 일단은 뛰었는데 머릿속에 교차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야, 이 돈이면은 할 게 참 많은데. 그때가 90년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잠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참 이상하다. 내가 쓸 수 있는 10분의 9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늘어난 10분의 9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0분의 1에 내 머리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훈련 과정이겠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11조 생활에 자리 잡힐 때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자유롭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 이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궁핍한 마음이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재물을 그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갈 거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땅에다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을 것이 뭐예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물질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 쓰고 다른 것을 위해 쓰고 나의 편의와 모든 것을 위해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을 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의 노예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유혹을 받아요. 재물은 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가치관에 따라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근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 물질을 영원히 남을 영혼에 투자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재물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심판의 날은 부자들이 드려야 할 날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날이죠. 그렇지만 가난하면서 주의를 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하다가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제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각나실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천국 이야기만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어두움에 속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될 고난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한 평안, 여기서 완전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아직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져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허전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을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취미생활이나 쾌락이나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라, 참는 자가 복되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한 방법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는 농부처럼이죠.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2번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이 비가 농부가 원한다고, 농부가 막 마음에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농부,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만 원망해요. 그리고 싸웁니다. 이 북미의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원인 중 75%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애정이 식게 됐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불평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온 원인을 주위 사람한테 찾기 시작하면 원망만 들어요. 내 친구에서 찾고, 남편에게서 찾고, 아내에게서 찾고, 아니면 목사님에게서 찾고,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보스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 원망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려니 그러려니 이 힘든 세상, 이 악한 세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한 것이지, 원망하며 살다 보면 더 원망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예언자처럼 참으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싫어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 선지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늘의 보상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다가 얻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냈던 것이, 이것이 선지자처럼 참는 것입니다. 네 번처럼 욥처럼 참으라. 욥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죠. 그리고 동방의 부자로서 7남 3녀를 뒀습니다. 약대도 많고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날 이런 걸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걸려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지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병을 얻게 됩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복이 완전히 떠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기다가 더 힘든 건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너 욥 틀림없이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아내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더욱더 가까워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한테 마음이 절실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욥의 교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이해가 안 되는 비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천국에 도약이 되겠죠.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한참 때죠. 뭐 세상 끝난 날, 내가 죽을 날이 언제 오려나? 네, 하지만 곧 그날이 온답니다. 저도 10대였을 때가 있고 저도 20대에 피 끓는 청년일 때가 있었고 그런 제가 지금 50이 됐습니다. 세월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라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방향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자의 마음으로 축적하여 썩히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농부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한 욥처럼 끝까지 견뎌내 선지자처럼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인데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너무나 먼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 재림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부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의 마음으로 축적하고 착취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처럼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